그럼 거기서 유배지에서 살인 안 하겠습니까? 유배지에서 못된 짓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긴 법이 없어요. 왜? 유배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거기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이제 동굴 비스무리한 곳에 가서 거기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려고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뒤돌아 보는데 거기 금촛대가 찬란하게 빛나는 금촛대, 이런 금촛대가 거기 7개가 서 있는데 그 사이에 거룩하신 분 한 분이 거닐고 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인자 같으신 이인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고 그의 머리털이 시고 그리고 눈썹도 시고 그의 얼굴은 막 빛나요.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은 신을 신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이 너무 겁이 나서 거기서 덜덜덜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그 손에 7별이 있는데 그 7별은 모든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상징하고 그 금촛대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불안합니다. 어디 정상적인 교회가 없어요. 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불안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불안하고 또 목사님들이 불안해요. 어디 제정신 박힌 목사들이 없어요. 큰 교회 목사는 정부 눈치 봐야 되고요. 작은 교회 목사는 큰 소리 치지만 또 성도 눈치 봐야 되고요. 다 불안해요. 그런데 그 불안한 교회를 교회의 몸된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한 목사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거룩한 주일인데 그 주일에 요한이 무릎 꿇고 부활하신 주님, 거기 주님 오셔서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막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 사이를 거룩한 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넣어주시고 한 주일간 세상의 나라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넣어서 너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준행하는 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요한이 그 말씀을 받는데 그 가운데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열린 문. 지난주 이제 한 주간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오늘 새벽에도 비가 왔는데 하늘이 어두컴컴하니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마음 답답하면 우울증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런데 하늘이 그냥 참 구름 하나 없어요. 그리고 별이 총총히 떠있는 하늘을 보고 햇빛이 강렬한 아침을 보면 사람들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와, 오늘 참 멋진걸?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요 불안한 신앙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인이 없어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 형하고 싸우는 아주 못돼 처먹은 놈입니다. 여러분 지 형 멱살 잡는 그런 놈이 어디 있겠어요? 지 형 발꿈치를 잡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못돼 처먹은 놈이 야곱이에요. 사실 성경이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안 기록해서 그렇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지 형님한테 장자 명분을 사잖아요. 아니 이게 바뀔 수가 있냐고요. 장자가 바뀔 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여러분 그 팥으로 만드는 거 뭐지? 그 맛있는 그 얼음 과자? 팥빙수 한 그릇 가지고 형 우리 성찬이가 형 그 장자 명분 나한테 팔어. 그런다고 해서 그 형이 되냐고. 안 되죠. 아무리 쌍둥이라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팥빙수 한 그릇으로 형한테 그 장자 명분을 산 놈이 그 놈이고, 그리고 자기가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가 바다의 축복을 훔친 놈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얼마나 야비한 놈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진짜 악질이에요. 정말 야곱은 어떻게 보면 칼에 맞아 죽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형이 그때부터 가슴에다 칼 넣고 봤지? 너 이 새끼 아버지 죽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러니까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야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런데 3일 길을 갔는데 루스 광야에 갔습니다. 불안하잖아요. 더 불안해. 왜? 이 광야에는 곰도 있죠, 호랑이도 있죠, 그 다음에 뱀도 있죠. 여러분 뱀한테 물려보세요. 그냥 수분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뭐가 기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잠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자기 밑에 사닥다리가 쫙 열렸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리 많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어떤 놈이라고요? 형편없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놈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 하물며 우리겠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린 하늘 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열린 문.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열린 문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는 자기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금요일 날. 근데 시골 교회, 여러분 코로나 돼가지고 시골 교회 누가 갑니까? 그래서 겨우 이제 7, 8명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무슨 헌금 하나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딴 교회에서 난 목회 안 한다. 난 이딴 교회 당장 버리고 도시로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마음에 탁 들어와서 너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김 목사님. 그래서 나 지금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시 가서 목회 멋지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목사냐. 시골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섬기듯이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그래서 또 내가 더 열린 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린 문에 대한 얘기를 또 했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눅 들지 마세요. 하늘 향해 열린 문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힘이 난다. 그렇습니다. 하늘 향하여 열린 문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그래도 30년 이상 했는데 자기 딸이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갔대요. 응? 서울대면 우리나라 랭킹 1위 아니에요. 그것도 경제학과 하면 여러분 경제학과 하면 또 상대에서 랭킹 1위잖아요. 응? 그래 지금도 뭐 직장 생활을 멋지게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가 셋인데 둘째는 성균관대, 셋째는 숭실대. 다 인서울 한 거예요. 인서울. 숭실대도 지방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서울 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숭실대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확실히 열린 문을 두셨네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렇죠. 여러분 듣기에도 그러죠. 그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참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한 줄 알아요. 대학 들어갔습니다. 4년 되면 어디 취직할까? 이거 어디 취직하지? 바늘구멍이네. 여러분 그렇게 겨우해서 대학 졸업장 따고 이제 취직합니다. 취직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취직하고 나면 또 결혼 문제가 있어요. 어떤 아가씨를 내가 아내로 맞아야 행복한가? 그래서 또 막 고민하다가 그래요. 눈 맞아서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또 자식 생겨요. 그때부터 그 애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삐약삐약 대면서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칩니까? 응?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다. 그것 때문에 그걸 못 견뎌서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보듬으시면서 만져주시고 얘야 그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길을 인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 생겨보세요. 그 1000만 원 생긴 거 가지고 뭐하지? 이거 너무 많은 돈이 생겼네. 마약에 손댑니다. 응? 그리고 쓸데없는 범죄에다가 손을 대요.
결국은 그 물질의 복이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위해서 선교헌금도 바치고 너 부모를 위해서 너 부모님에게 물질도 갖다 물질로 공개하고 너희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도 공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살게 되니 그 사람 명예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설교하면서 번뜩 생각나는 게 제가 구이동에서 부목사를 있을 때 거기 한 슈퍼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경영하는 둥지마을이라고 해서 양로원인데 그 양로원을 진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도와줘요. 슈퍼타이, 그 다음에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그냥 거기 막 그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분은 천주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괜찮아요. 와, 근데 그분이 하는 슈퍼가 지역 슈퍼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겠어요? 우리 그 권사 중에 이지영 권사라고 있는데 나는 지영 슈퍼가 최고 좋다고. 왜? 지 이름이니까. 예? 성도들이 다 가서 그냥 물건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그걸 접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슈퍼를 가봤더니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슈퍼가요. 와, 진짜 팔이 날린다는 걸 내가 거기서 알게 됐어요. 진짜 팔이 날리더라고. 응? 왜? 이웃을 위해서 하나도 베풀지 않으니까 그냥 손님이 뚝 끊어지고 그 밑에 그 지금 이름 잃어버렸네. 그 국민은행 맞은편에 있는 그 슈퍼가 그냥 얼마나 번창하게 됐는지. 자, 밤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예수 믿다 유배됐어요. 예수 믿다 땀 맞았어. 너무 속상해.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엎드렸는데 주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품에 안아 주시는 거예요. 우와, 황홀해. 오늘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은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이 네가 내 전에 왔구나 하고 그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39대만 때려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근데 이방인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패는 거예요. 전신 두들기는 거예요. 전신을 몽둥이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 둘 다 기절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바울이 신라 목사님한테 목사님 괜찮수? 여러분 흠펌 두들겨 맞아서 뼈가 안 부러질 정도로 두들겨 맞았는데 그 제정신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어떠십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생명 건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기서 감사기도 합시다. 그 감옥에서 감사기도 하고 찬송하고 감사기도 하고 찬송하고 성령이 그 두 사람 꼭 안아주십니다.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거길 갔거든. 예? 여러분 성령 인도함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맺진질 당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저 같으면요 당장 그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음성 듣고 여기 왔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나 같으면. 근데 바울과 실라는 틀려요. 하나님 찬송 드리고 감사 올려드렸는데 지진이 그냥 막 일어나서 옥문이 열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는 그 간수장을 예수 믿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시답지 않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갔습니다. 고종이 아예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게 왕족이란 말이야, 왕족. 그래서 쓰잘데없는 짓을 또 일으킬까봐 아예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달겨들고 그래가지고 그 죄를 감형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예수 믿게 되니까 도대체 예수가 뭔가. 성경 읽다가 너무 은혜 받았어. 거기서 막 수많은 사람을 막 전도한 거예요. 응? 열린 문이 생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열린 문이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8절 우리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적은 능력이야. 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적은 그 능력이 뭐 그렇게 막 영향력이 확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같은 사람도 아니고 장로 권사 같은 사람도 아니야. 이제 막 예수 믿기로 시작한 그런 초신자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이야, 이런 사람이 하늘에 열린 문을 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영웅의 이름도 있고 존귀한 이름도 있고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게 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노아 방주에는 문이 딱 하나예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다른 문은 없어요. 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문이 뭐냐? 예수문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도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열린 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저는 자다가 눈 뜨면 무조건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시 10분에 깨서 1시 10분에 그랬더니 우리 김성훈이가 화장실 가더라고. 주여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한 2시간 막 허덕이다가 주여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잠 좀 재워주셔서 또 조금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는 여러분, 주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의 마침표가 찍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의 길을 잘 들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부도 주시고 명예와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더 감사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 입술로도 고백하지 못할 은혜와 은총을 덧입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록으로 막 채워져서, 저는 그 열왕기 역대상 하를 보면서 솔로몬의 그 안타까운 면모를 봅니다. 그가 참 그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그렇게 막 예루살렘 도시에 은금이 막 흔해요. 누가 얘기했던가, 뭐 어떤 도시에는 달러가 막 길바닥에 뿌려져 있어도 죽지도 않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그지 나라가 됐다, 그런 얘기가 한테 들려준 적이 있는데, 예? 베네수엘라가요 전 세계 무역 4위였어요. 무역 4위. 그 믿어져요? 응? 70년대 전 세계 무역 4위였어요. 달러가 그냥 막 흔해. 지금은 북한 다음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됐을 때, 영광스럽게 됐을 때, 존귀하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 이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배반하지 않았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적은 믿음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았대요. 이수부와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사슴이 엄마가 멀리 가지 말라 그랬는데 호기심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들뛰어다녀요. 그러다가 저기서 포수가 총을 들고 다 오는데 어린 사슴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엄마 말씀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만 엄마 말씀 안 듣고 멀리 왔더니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보니까 저기 포도나무가 있어. 그 포도나무 농물 사이에 싹 들어간 거예요. 사냥꾼이 막 찾다가 아유 어디로 도망갔지 하고 멀리 갔어요. 자기를 숨겨진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포도나무야 고맙다. 포도나무야 고맙다. 그러다가 그 사냥꾼이 멀리 가니까 그때부터 아유 배고파. 그러면서 포도나무 잎을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따먹고 2개 따먹고 3개 따먹고. 그런데 멀리서 사냥꾼이 보니까 바람은 안 부는데 포도나무가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가까이 가 보니까 이 어린 사슴이 그냥 포도나무 잎 따먹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으로 빵 쏴서 한 방에 맞췄습니다. 이 어린 사슴이 내 생명 살려준 그 포도나무인데 내가 그 은혜를 배반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 더 잘 됐을 때 더 멋지게 영광 올려드려야지. 응?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명동 거기서 사채를 해서 사채, 성경에서도 사채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사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응? 진짜 엄청나게 벌었는데 교회에서 성전 건축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의 반을 떼냈어. 목사님 이 돈으로 성전 건축하십시오. 그 전에 성전 건축하기 전에 저 장로님 노랭이다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막 돌았는데 탁 자기 재산 탁 잘라가지고 저럴 때 신앙이 멋지게 빛나는구나. 여러분이 지금은 뭐 사회초년생이니까 별거 아니지. 뭐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이 펼쳐질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펼쳐서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이 나라 이제 군사력, 문화,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이 쓰이게 될 때, 높게 되었을 때 더 멋지게 영광 올려드려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CCT 특수군인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공관원들을 돕던 모든 가족을 다 끌어내왔잖아요.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관원들, 자기들 돕던 그 통역사로 돕고 운전사로 돕고 식무로 돕고 그런 사람들 공경에 빠졌다고 일본은 한 명도 안 빼왔어요. 한 명도 안 빼온 나라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처형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이죠. 하나님, 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최고 잘한 일이 그 일이다. 응? 우리나라 특공대 보내가지고 그냥 아프간 쓸어버리고 다 빼놓아야죠. 돕는 가정 다 빼놓아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열린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으로 그 영혼을 불러 올리실 때 최고 영광스럽고 최고 존귀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그 기름 공급하는 그 비행기, 그 다음에 수송기 세 대를 보내가지고 끌어왔지만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 영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세 번째로 열린 문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을 향해서만 열린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야곱을 소개했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거지예요, 거지. 거지라고, 거지.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데 아무리 못 걸려도 한 달 동안 갔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옛날에 갈 때는 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낙타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여기서 부산까지 400km 넘잖아요. 한 450km 뭐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로 450km지 옛날엔 길이라는 게 없어요. 물 따라 강 따라 길 따라야.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 그리고 가다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서 가야 돼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가야 돼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거지처럼 가요. 거지. 거반 거지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을 두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패럴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입으로 여러분 탁구 치는 거 봤어요? 입으로? 야, 이분이 이집트의 하마투라고 하는 분인데 10살 때 기차에서 떨어지면서 두 팔이 잘렸어요. 이 사람이요, 입으로 탁구를 쳐. 탁구 그 라켓을 입으로 물고 이렇게 친다고. 스매싱도 하고 별거 다 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입으로 탁구 이렇게 치면 나와요. 야, 이 사람이 25일 날 대한민국의 박홍규라고 하는 선수하고 붙었는데 3번 다 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박홍규보다 더 스타가 된 거예요. 왜? 입으로. 자기 속에 의지만 가지고도 내가 입으로라도 탁구를 쳐서 내가 한번 멋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 떠밀어서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을 두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이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 여러분, 사람 등용할 때 포로 등용해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누가 포로 등용해서 씁니까? 요놈이 나중에 간첩될지 어떻게 알아? 응? 정보 싹 빼내가지고 옆 나라에 팔아먹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쓰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나라야 인재가 많은데 굳이 그 유대에서 잡아온 그 노예 같은 놈들을 갖다가 최고급, 오늘 옛날로 말하면 성균관에다가 집어넣어서 교육시켜서 그 총리로 발탁해서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걸 하셔.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앞에 바짝 다가가서 예수를 꽉 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도 두시지만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도 두는 거예요. 응?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줘. 저도 우리 김성찬이가 뭐 달라고 해야 주지. 이번에 뭐 등록하는다는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안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 주지. 못 틀어줍니까? 달란 말을 안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같다 이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지사를 세운 거예요. 도지사. 이재명 같은 도지사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도지사가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들이 있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주님이 땅에서 오라 하실 그때에 다 천국에 불림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